12단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사용하여 생활해 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려고 했다. 이 12번째 단계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모든 단계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 둘째는 영적 각성의 경험을 하는 것. 셋째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넷째, 영적 원칙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영적 각성의 의미에 대해 또 12단계의 구성과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메시지를 전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군대교육, 사회생활, 교회생활 등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관심 있는 부분들을 택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리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골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컴퓨터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은 이곳에서 중독과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배움의 연속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셀폰 하나를 사도 사용법을 배워놓지 않으면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우리가 모르면 불편을 겪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망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강도가 차 주인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근데 그 차가 최신형 멀세데스인지라 시동을 걸 줄 몰라서 꾸물거리다가 경찰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신문에 난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도둑도 무식해서 망한 거죠. 그래서 모든 좋은 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실습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학 서적을 수십 권을 낭비하고 있다 해도 환자를 치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결과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제 직업이 마취과 의사였는데요. 드물기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심각한 그 중환자의 경우에는 저는 시간을 내서 ICU에 가서 미리 환자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환자의 차트를 찾아서 자세히 리뷰합니다. 그러면 환자의 상태는 대충 파악이 돼요. 그러나 그 환자를 정말 어떻게 이 마취라고 매니지를 할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계획은 그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자세를 보는 순간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데이터나 랩이나 이런 것은 참고가 되지만 그 환자로부터 풍겨오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길갈에서, 감사의 집에서, 교회에서, 회복 모임을 통해서 또 성경, 오디오, 비디오나 책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배운 것들을 사용하고 응용해 보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식들은 대개 교만으로 남아있을 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에 있어서는 교만이 열매가 없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거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재발을 많이 해도 그 교만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신병 수준인 것입니다.
제발 그 경지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영원히 돌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재발을 경험하고 나서 내 계획이, 내 주장이 나를 소부하게 해줄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차가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면 지식이, 경험이, 고집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부는 지식으로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one day at a time, 영적인 원칙대로 살아감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 영적인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원칙들에 의해 살아가기를 위한 노력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은 그 삶의 열매들을 경험하고 있는가로 판결이 나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상태가 조금 더 후퇴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들어서게 되는가? 아직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원칙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 법칙을 따라 타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는데 정신이 팔려서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원칙들을 희생시키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또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원칙들을 생략하고 마는 것은 이 길갈과 감사의 집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면 그 영적인 원칙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교회도 건성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회복 모임을 빠지게 되고 단기에는 물론 하지 않고 회복의 동지들과의 전화 통화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또 불법을 행한다 해도 감각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때쯤 누가 거들어 주려고 하면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 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조만간 재발하게 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재발을 하지 않는다 해도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행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활로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 책임을 수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은 결국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는 내가복음이요 나로 하여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데 아주 고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 나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번째 단계의 실천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말기 중독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우리가 이 중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는 그만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리시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happy, joyous, free라는 말을 회복 모임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독 행위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자기 자신이 지어놓은 감옥 속에 얼마든지 다시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입니다. 또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 같은 모습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끊고 나서도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이 없다면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은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최대의 무기 중에 하나인 중독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특수부대 요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동물의 수준까지 내려가게 하고 결국 죽이거나 감옥의 죄수가 되거나 추방되고 정신병자가 되도록 하는 이 중독.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일을 위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도 하고 또 우리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결과들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게 될 때 그 가치가 최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고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여 자기 연민에 다시 빠지게 되고 고립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일 때라도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상황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적 계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나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을 때 내 상황이 풀려나가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비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2번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끄는 기간이 아주 길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스폰서와 상의해서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스폰서가 없으셔서 도망치려고 하시는 분 저와 상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 속에 떠오르는 중독자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시면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저는 시간 전무후무한 회복의 성공률을 기록한 크리스천 펠로십이었던 초기 A에는 한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알코올 중독자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비에게서 시작된 메시지가 닥터 밥에게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을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AA 모임을 최초로 시작하게 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빌 윌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약간의 과대망상이 있고 여자 관계도 좀 복잡했던 체인 스모커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이 지내온 사람입니다. 신은 존재한다고는 믿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술을 끊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결과는 실패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친구 에비가 그를 만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에비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커서는 자연히 술 친구가 되어진 사이입니다. 빌도 말기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에비는 그 정도가 더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만남에 대한 비리 기록한 것을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사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에비가 빌의 아파트의 방문을 두드려서 열어주게 되는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의 눈과 얼굴은 빛이 나고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일까? 나는 그에게 평소 때와 같이 술 한 잔을 따라주었는데 그는 마시기를 거절했다. 실망은 됐지만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궁금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에비가 아니었다. 그래서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질문했다. 그는 미소를 띄운 채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간단히 답변했다.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됐어.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에게 전하려고 온 것이었고 내가 신앙을 가질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관심이 있었다. 아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친구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나에게 선포했다. 자신의 의지력은 무용지물이었으며 의사들은 자기를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었고 사회로부터 그를 격리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나와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졌고 쓰레기더미와 같은 삶에서 나와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힘이 그 친구로부터 나온 것인가? 분명히 아니다. 나나 그에게나 그런 힘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무언가가 한 인간, 내 친구 에비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기적을 이뤄놓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기적을 믿지 못하던 나의 이론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과거는 흘러갔고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사람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였다. 나는 그 친구의 내면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그는 새로운 땅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건 이후 빌은 에비를 따라서 캘버리 레스큐 미션, 일명 옥스포드 그룹을 다니면서
애비가 받은 것을 자신도 얻어보려고 했었으나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술은 계속 마실 수밖에 없었고 완전한 탈진한 상태가 되어서 또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애비의 메시지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미래에 일어난 일을 자신이 글로 써놓은 것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우울증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져서 나는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보다 위대하신 힘이라는 개념에 대해 아직도 열린 마음이 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 교만한 고집이 흔적도 없이 부서져 버리면서 나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방안이 대낮보다 더 밝아지면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졌다. 나는 산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졌고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는데 그것은 공기가 아닌 영의 바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그 황홀함은 천천히 사라져갔다. 나는 그동안 다른 세상을 다녀온 것이다. 내 안에 놀라운 힘의 임재하심을 느꼈고 그때 나는 이분이 바로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한없는 평강이 나에게 밀려왔고 내가 아무리 잘못된 환경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세상이라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빌 부스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후 그런 영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자 하는 조바심이 나게 되는 일이 출장 때문에 가게 된 에크론 오하이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처 교회들에 전화를 해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중독자들을 돕느라고 애쓰는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은 밥 스미스라는 알코올 중독자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의사, 문제예요. 각자가 따로따로 노력했을 때는 술을 끊는 것이 힘들었지만 함께 뭉치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것은 1935년 어머니날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AA는 이렇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 중독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난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새 삶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지론자였던 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난 후 중독자를 도와주겠다고 애쓰다가 열매는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로 다져졌지만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닥터 밥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 두 사람의 자산을 합쳐주셨습니다. 빌은 성경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닥터 밥은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합쳐지게 하셔서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초창기 AA 멤버들이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기본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둘째, working with others. 형제를 도와주고
셋째로 하우스 클리닝, 내면 세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청소를 계속해 나가는 것을 회복의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Trusting God, working with others, and house cleaning.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회복 모임에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임에서 쉐어하는 시간에 쉐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입 다물고 1년 내내 지나가요. 오늘은 입을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작은 일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왕창 망했다가 제일 처음으로 미국 AA 미팅을 열심히 나가던 시절입니다. 그 미팅에서의 저의 첫 번째 봉사는 미팅이 끝나면 재떨이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볼런티어 한 거예요. 재떨이 치우겠다고. 그때는 미팅을 하면서 방 안에서 다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에요. 담배를 피우는 게 것만이 아니라 그 재떨이 속에 가래침으로 꽉 찼죠. 여러분, 그거 치울 때 어땠을까요? 그러나 저는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망한다는 것, 중독자가 망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재떨이가 저한테는 은혜예요. 네 번째, 차편이 없는 분들에게 라이드를 주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전화를 해주는 일.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 전화는. 미국 사람들 멤버들은 이 전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 하나도 지금 미국 미팅에 이제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조용히 돼가지고 스폰서 구하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새로 나오신 분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이 계속 나오고자 하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와 더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 우리들의 메시지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이들은 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문제, 돈 문제, 남녀 문제, 정신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고 우리들의 대상자는 중독자입니다. 중독이 먼저 해결되어 나가다가 보면 나머지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는 중독자들입니다. 안 끊겠다는데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오케이. See you later. 그러나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셋째로 도움을 청하는 마음가짐이 된 중독자이면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끊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려 해도 자기 계획대로만 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혹 그냥 내버려 두는 방법도 있어요. 자기 방법이 실패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고는 진실로 도움을 청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가입니다. 첫째로 물론 우리가 회복의 모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애프터 미팅이에요. 이건 뭐냐면 미팅이 끝나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담화를 나누고 차도 한잔 마시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곳에는 회복의 모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입니다. 또는 핫라인을 통해서도 대상자들과 연결이 됩니다. 네 번째,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제가 중독자인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교직원이고 목사님이고 다. 그러니까 중독자만 있으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왜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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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독자가 끊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이고, 다섯 번째는 과거에 알던 사람들을 위치아웃 하우스가 있어요. 옛날에 같이 망가져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끊고 나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 안 됐을 때 달려가지 마시고, 그러면 같이 망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준비를 갖춘 다음에 다른 사람의 힘을, 도움을 얻으면서 남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돕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생각이 너무나 앞서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가에 대해서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이 되거나 자기 열정에 도취되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려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런 대상자들은 많은 경우에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요구하거나 같이 술이나 약을 하려는 기회를 엿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용당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회복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면 식사를 대접하고, 또 차에 가스가 떨어졌으면 얼마간의 가스를 넣어주는 한이 있어도 현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회복에 관심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남겨줍니다. 그들이 현재 술이나 약 기운에 젖어 있거나 또 도박장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오면 만나는 것을 연기하거나 만나더라도 혼자 가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만약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경우라면 여러분의 스폰서와 연락하고 누군가 회복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때 영적 교만의 상태가 되어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설교조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치료하는 카운슬러나 테라피스트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장차 영적인 펠로십 가운데 들어와 각자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또 우리가 남을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연결이 되면 우리가 그들의 가족 또한 가족을 위한 펠로십에 초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독자가 아직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해도 가족은 회복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신들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중독자의 회복을 돕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자신의 병으로 인해 중독자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만나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연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미리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 때 합당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을 우리가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Oftentimes they are not likable people. Do you agree? 그렇다고 돕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를 좋아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를 위해 시간과 관심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업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제시하는 방향에 무관심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면 그들을 놓아주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화의 진행 방법입니다.
첫째로 서로가 모르는 사이라면 먼저 자신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전부터 아는 사이라면 당신의 변화된 모습 자체가 최초의 메시지가 됩니다. 에비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상태를 조금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로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가. 둘째로 얼마나 심각하게 끊기를 원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낫기를 원하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willingness는 대상자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willingness가 아직 없는 상태라면 더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이 willingness와 겸손함이 생겨나는 것이 보통이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에 끊어본 적이 있는가를 알아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끊었는가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 출발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격려해 줍니다. 다음은 큰 항목 세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장기적으로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나의 회복의 과정, 회복을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펠로십,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쉐어합니다. 질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우리와 함께 조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주저하는 사람들을 푸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연락하도록 하든가 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컨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조인하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와이드가 필요하면 도와주고 전화로 연락을 유지합니다. 모임 전에 리마인드하는 전화도 해줍니다. 사실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대상자를 찾겠는가? 또 나 같은 인간이 누구에게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내 경험이 누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겠는가 하는 자격지심에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을 위해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날 만약에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면 전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된 삶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옛날에 제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장로님이 세 분이 나오셨어요. 심장로라. 그리고 선교사님으로 지금 파송도 받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나중에 제가 간증할 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무엇을 심으려고 땅을 일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볼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얼마만큼의 정성과 희생이 필요한지를 몸소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분들의 뒷모습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한참 힘들어하다가 우리 주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의 미련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오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너도 저들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제가 길가를 시작하고 나서 좋아하게 된 노래가 몇 개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Anyway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